민수기 18장 말씀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8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게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성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1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베푼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은혜는 기억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망각하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같은 자녀를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끝없이 감사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끝없이 불만을 터뜨리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동일한 부모 아래서 동일한 사랑을 받아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걸 묵상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10가지를 가져도 한 가지 없는 것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불행해지는 것 간단합니다. 매일 없는 것 묵상하면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묵상하면 차고 넘치는 것 때문에 감사를 주체할 길이 없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늘 알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그는 너무나 심플한 기준을 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궁금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늘 감사해 보십시오.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는 주체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나 너무나 순식간에 없는 것들을, 내가 갖지 않은 것들을 누가 가졌을 때 그걸 자꾸 이렇게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완악해진 까닭, 특별히 레위인들 간에 이런 문제가 시비가 생긴 건데 아론 계열만, 아론의 아들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란 뭐냐, 그 제사장의 권리는 무엇이고 책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에 보면 17장의 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말해요. 다 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걸 대제사장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하고 싶어하는 제사장, 너희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레위인들이 그토록 하고 싶어하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직분이란 도대체 뭐 하는 직분인지를 오늘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1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근본적으로 대제사장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뭐를 담당하는 것입니까? 죄를 담당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죄를 담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그렇게 리얼한 비유를 든다면, 여러분들 눈앞에 한눈에 들어오는 비유를 든다면 이 쓰레기 청소부예요. 아마 추악한 쓰레기,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쓰레기, 어떻게 보면 가장 피하고 싶은 가장 천한 일, 그게 사실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뭐 고결한 일 같아서 그걸 자꾸 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쓰레기 누가 치우기 싶어? 누가 그렇게 쓰레기 만지고 싶어 합니까? 쓰레기 치우고 싶어 합니까? 제가 쓰레기를 한 3, 4년 치워봤어요. 정말 그 냄새가 구수해질 때까지 시간 오래 걸립니다. 쓰레기 한번 뒤집어 써보세요. 인생에 내가 쓰레기 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추악한 게 죄예요, 죄. 이 죄 문제를 담당시킨 것이 이 일이라는 거예요. 성소에 대한 죄. 아무나 성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았습니까? 또한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 그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게을리하는 데 따른 그런 죄악들을 이렇게 대제사장이 그걸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맡고 있는 일은 사실 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남이 맡고 있는 일은 뭐 쉬워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일들이 사실 여러분들 생각보다도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해보면 잘 알아요. 우리는 축구 선수들이나 야구 선수들이 저 뭐 공 몇 번 치고 발 몇 번 차가지고 저렇게 많은 돈을 받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공이 차면 제대로 가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남이 하는 일을 부러워하고 그 일을 선망하다가 이런 불행한 사건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제사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첫째는 죄를 담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죄가 만연하고 있는 건 누구 책임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문제아는 없다. 문제 부모만 있다. 부모는 자식들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문제 삼지만 사실은 부모의 문제 아닙니까? 저도 이걸 깨닫는 게 시간이 꽤 오래 걸렸지만은 자녀들의 문제는 다 부모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는 사실 다 제사장의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는 사실 알고 보면 목사들의 문제예요. 저는 99% 목회자의 문제라고 믿습니다. 왜 교회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말한다면, 뭐 처음부터 알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누가 잘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누가 더 잘 알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백성들이야 당연하죠. 백성들이야. 그 완악한 백성들이 끝까지 그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면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목사만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럼 나는 이제 자유인가? 그래 더 큰 책무가 주어졌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0.1%의 책임이나 99.9%의 책임이나 총량은 같습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다만 역할이 이런 역할 저런 역할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너는 내 형제 그렇게 이렇게 이 일을 위해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증거 장막 앞에 있을 때에 너를 돕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대제사장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주시고 그 아들들을 주셔서 그 일을 함께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다 죽지 않는 방법,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실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선물을 다 주신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는 그 책임, 막중한 책임이죠. 사실 비할 수 없이 무거운 책임이지만 그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의 형제 레위를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제사장 직분과 모든 것들을 다 선물로 주시고 이 선물로 주신 일을 감당할 선물을 또 다 준비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중삼중의 어떤 장치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분은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장으로 말합니다. 이 땅에 가장 높은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대제사장이고 그분은 사실은 다윗의 지파를 따라오셨지만은 그 영적인 반차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왔다고 말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는 끊임없이 남을 축복하고 그들이 죄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영적 가문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문제는 죄 때문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로 어린 양으로 오셔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이 민수기에서 다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작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을 섬길 수 있는 레위인을 또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7절까지를 보면 제사장들이 맡아야 할 책무에 관한 것이라면 그 이후에는 제사장이 권리에 관한 얘기예요. 특권에 관한 얘기예요. 놀라운 특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8절부터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 거제물과 요제물, 그리고 속건제물, 속죄제물 중에 태우지 않은 것, 번제로 태우지 않은 것들은 그건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을 제사장에게 돌리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먹을 때는 10절 보면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어떻게 허투루 먹겠습니까?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어떻게 가벼이 대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야 하는 이 막중한 책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이 일을 가로막아 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책무를 다할 때 이런 특권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을 다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그리고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기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당시 고대 중건도기는 언약 약속 체결할 때 소금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로 치면 사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소금 언약이라고 할 때 소금은 맛이 변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썩지 않게 하는 것 아니에요? 변치 않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도록 내게 온 내 몫을 내가 내게 돌림으로 그걸 너는 영원히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렇다면 죄를 감당하는 그 일을 정말 제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뭘 공급하지 않나 보라는 거예요.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그러나 이 특권과 책임은 불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책무를 다할 때 이 놀라운 특권이 함께 오는 것이지, 그 책무를 감당하지 않을 때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그 사실 권리보다는 책임이 먼저죠. 그리고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배분이 시작이 될 텐데, 모든 지파들에게 균벌하게 땅이 배분이 될 텐데, 그때 이 대제사장은 뭐죠? 제사장 가문은 배분이 없는 것이죠. 몫이 없는 것입니다. 땅의 분배는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땅의 분배가 없다는 것은 그러면 부동산 없으면 동산은 주게, 이게 아니고, 그 당시에 땅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대제사장에게 주어질 소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소유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이 땅에서는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너의 분깃이 되고 기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내 기업이요 분깃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소유가 없다는 것, 그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가장 현명한 여자는 누구죠?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를 하나 얻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베풀어주는, 그래서 결혼이 그만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저는 이 제사장들이 정말 이 땅의 소유를 우리가 벗어버리고 자유함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소유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불변의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석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모르는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그래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아유, 뭐 사흘 굶어 보세요. 뭐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있나? 그렇더라도 우리는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금식합니까? 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부터 하십니까? 이 땅의 것으로 살지 않는다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금식은 이 땅 가운데 것으로 살지 않는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자주 하십시오. 생각날 때 한 번씩 하십시오. 이 땅에 금식만큼 정말 우리를 자유로 인도하는 길은 없어요. 그리고 금식할 때 티내지 말아라. 굶으면 티내지 말고.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레위인됨, 제사장됨, 대제사장됨, 이 모든 걸 차례차례 해석해 주실 텐데 본질은 놀랍게도 우리의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7장을 한 번 더, 6장을 읽어보셔야 돼요. 한 번 더 같이 읽으십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시작.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둘 다 섬길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누굴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뭘 섬길 수 없습니까? 재물을 섬길래야 섬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 백성들이 재물을 섬기는 죄를 대속하는 입장에 있는 제사장이 어떻게 재물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금 언약을 하시는 분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왜 모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들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볼 때는 아니 이게 무슨 최선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 백성입니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씀할지 모르지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최선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선의 길이 있음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는 약속, 이걸 붙들고 가는 것이죠. 내 눈앞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 눈앞에 된 게 아무것도 없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보다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의 계획 안에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러분 걱정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나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지 마시고 오늘 하루 정말 진심으로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소유로부터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것 아닌 거 가지고 왜 걱정합니까? 여러분들 내 것 아닌 거 가지고 왜 걱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마음에 새기고 나가지 않으면 오늘 예배 헛들인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그리고 특권, 그리고 책무 함께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모든 것들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이 이 땅에 죄를 감당하라고 주신 책무 소홀히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특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먼저 거룩한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할 때 주님의 거룩한 성품 덧입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 불결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주위가 깨끗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결단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세상 결코 정결치 못합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불결한 것 잘 압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 때문에 그곳이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걷는 곳마다 정결이, 거룩이, 깨끗함이, 순결함이, 성결함이 드러나는 삶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까닭은 하나님 죄로부터 이 세상을 건지라고 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죄에 빠져 죽어가는 저들에게 밧줄 던지러 오늘도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진정 발견해야 할 소명, 살아야 할 책임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걸어가지만 죄가 우리를 감염치 못하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 거룩의 능력, 성결의 능력이 저들에게 전이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살만한 세상 되게 하시고, 저희들 때문에 이 세상 조금이라도 깨끗한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이 세상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신, 성결케 하신, 성별케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별케 하심이 오늘 죄악된 세상 걸어가면서 죄가 우리를 감염치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깨끗게 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 성결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